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은 흔적을 남긴다입니다. 지금 아이들이 왔다 간 흔적이 벌써 이렇게 지저분하게 남아있죠.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떤 흔적이 남아 계십니까? 나는 전쟁에 상처가 이렇게 있어 라고 말하는 군인도 있고, 또 나는 이전에 뭘 하다가 손이 한번 이렇게 삐끗한 적이 있는데 여전히 나는 그래. 그렇지만 누군가를 도왔던 흔적이 있어. 이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 안의 흔적들은 어떤 거냐면 누가 나한테 상처를 줬어 하는 이 상처의 흔적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상처의 흔적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무슨 흔적을 남기면서 살아가야 될까를 고민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요즘 매주 목요일마다 저 북쪽의 노스베일에 있는 파네라에 갑니다. 거기에 왜 가냐면 전도하러 가는데요. 누구를 전도하냐면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초기침의 아버님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요. 네, 그분은 매주 만날 때마다 저보고 처음 뵙겠습니다 하셔요. 그분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되게 불가능한 일 같아요. 하나님을 말할 때마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면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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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그 다음에 말하면 계속 똑같은 것을 반복합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분에게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이제 아멘 했으니까 예수 믿었습니다. 이제 천국 갔습니다. 뭐 이런 보이는 퍼포먼스 말고 하나님 진짜 이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고백이 또 증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확실함을 제가 붙잡고 이분에게 전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근데 쉽지 않아요. 말씀을 하실 때마다 어린 시절 기억나는 일들을 말씀하시는데 제가 5번까지 똑같은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제가 스케치북을 가지고 갔거든요. 가서 이제 안 되는 그림을 그리는데 원래는 바다를 만드신 분은 누구시게요? 이거 하려고 이렇게 파도를 그렸어요. 그랬더니 아버님이 내가 예전에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그리는 걸로 살려주세요 하는 그런 모습을 했더니 내가 이렇게 물에 빠졌었다고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누가 와서 헤엄을 쳐서 자기를 구해줬대요. 자기는 숨을 못 쉬고 있었는데 누워있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났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 또한 5번을 반복해서 들었어요. 저는 그때마다 여기서 살려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라고 말하면 그래요? 근데 내가 그때 빠졌었잖아요. 계속 이제 그것의 연속이었어요. 이 반복되는 것들을 보면서 그분은 누군가가 자기를 살려줬다는 것을 기억하셨어요. 그거 하나라도 붙잡고 그것을 인도해 주신 분, 생명을 구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라고 제가 지치지 않을 때까지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버님이 저를 따라하세요 하면서 말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라고 고백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아마 세례식 때 혹시라도 그분이 고백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여기 중에 고백 안 하니까 이 세례는 무효요! 이렇게 하시는 분이 혹시 계실까봐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분이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이미 선포하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나는 모르겠는데 하는 마음의 확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을 이 자리에 오게 하시고 또 함께 이 시간 나누고 찬양할 수 있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계속 우리 한 사람을 위한 이 전도 프로젝트, 세례 프로젝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사랑은 흔적을 남긴다는 제목을 가졌지만 그분이 저를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어디 가서 그렇게 쉽게 잊혀질 미모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저를 볼 때마다 그분은 처음 뵙겠습니다 말씀하세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내가 잊혀지더라도 그분의 마음속에
어딘가 갔었을 때 따뜻했었어. 그리고 그런 따뜻한 곳은 앞으로도 있을 거야. 그 작은 그 불빛 바라보면서 가고 있습니다. 39절의 말씀은 우리가 읽었어요. 그런데 아까는 함께 있었던 도르가가 그래 나와 함께만 있어, 꼼짝 말고 나랑 함께만 있어가 아니라 도르가가 했었던 것은 무엇이었느냐. 아마 그분은 바느질을 잘했던 것 같아요. 지은 속옷이 있었어요. 속옷을 짓는다는 게 쉽지 않죠. 네, 겉옷까지 다 지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십시오, 베드로 선생님. 죽은 다비다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자신을 증거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노인 아파트로 이사 가시고 다시 들어오신 어머님의 짐을 정리하는데 뭐가 되게 많은 거예요. 감정 물건들이에요. 다 감정 물건들인데 몇십 년 된 옷들이 막 아직도 안 버려지고 있는데 이거를 갖다 버려주면 그거는 옛날에 누가 사준 거고, 또 이거 버리려면 그거는 몇 년 전에 누가 사준 거고,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정성과 이런 것들을 생각하니까 감정 물건을 버리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저희 집에서 교회를 시작했을 때 아마 김현성 선생님 아실 거예요. 첫 번째 3번, 교인 번호 3번이신 현경자매님이 그 주황색 장미 한 다발을 선물해 줬는데 그게 아직까지도 거기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그냥 꽃은 이렇게 시들지만 하나님의 교회가 계속적으로 왕성하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꽃을 그렇게 놔뒀거든요. 절대 우상 숭배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우리에게는 누군가의 환대를 기억할 수 있는 물건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교회 공동체도 이런 섬김의 흔적이 우리 안에 다 있어서 우리가 또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나는 섬길 수 있는 힘도 없고 섬길 수 있는 마음도 없고 시간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렇게 하면서 자꾸 자기를 underestimate 하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 손에, 여러분 안에 조금이라도 섬길 수 있는 게 무엇인지 한번 들여다보고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을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 여기 최희한 학생이 앞머리가 막 이렇게 됐을 때 당장에 내가 신선생님한테 가갖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큰 재난인데 그랬더니 어떤 걸 이렇게 해가지고 바르면 된다고 길을 알려주셨어요. 네, 아마 분명히 구입할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의 머리에 우리 신선생님의 섬김의 흔적, 어드바이스의 흔적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것부터 시작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뭐가 있을까요? 다비다에게는 손이 있었고 실과 바늘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가 또 천도 주고 그랬겠죠.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속옷도 만들고 겉옷도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다른 건 못해도 운전은 할 수 있어 하면서 교회로 나오는 발걸음을 도와주시는, 라이드해 주시는 그런 섬김의 흔적으로 지금 오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나는 잘은 못하지만 배우면서 해보겠어 하면서 우리 교회에 놀라운 드러머와 베이시스트가 있거든요. 이렇게 내가 이것을 해보겠어 하면서 손만 있으면 되고 와서 시간이 있어서 그 일들을 하는 그런 섬김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여기 한 분 한 분이 다 그래요. 예, 갑자기 교회에 오셔가지고 예전 교회 뭐 하셨어요? 했더니 재정부에서 뭔가 이렇게 입력하시는 거 하셨대요. 그 다음 주로 재정부에 임명되신 분이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거창한 섬김, 멀리 있는 섬김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에게는 너무 쉬운 것들이 다른 사람에게는 어려운 일일 수 있어요. 이번에 캠핑에 갔을 때 감사했던 것은 전 유스, 5명 같이 가가지고 2대의 텐트를 짓는데 아이들이 함께 그것을 하는데도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아이들이 가장 좋아했던 시간이 뭐냐 그러면 월십하는 시간이었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먹는 시간이 좋았던 것 같아요. 우리 간사님의 맞장금 간사님이 계시잖아요. 갔더니 다른 거 다 갖고 왔어. 정말 하다못해 모기 퇴치하는 것까지 다 가져왔어. 도마를 안 갖고 왔어요. 칼도 안 갖고 왔어. 그런데 우린 다 먹었어요. 가위가 있었고 손이 있었고 다 뜯어먹고 스팸을 막 패서 먹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고기도 잘 먹지만 그렇게 김치찌개를 잘 먹는지 몰랐어요. 그걸 먹으면서 서로가 나누는 모습을 보는데 우리 교회가 전교 캠핑을 가야겠다는 생각까지. 김영석 원사님, 언제 우리 또 가나요? 하는데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이랬어요. 그런데 찬양만 하시고 말씀만 전하시는 우리 잘생긴 전도사님이 고기 굽기에 정말 황제라는 것을 캠핑 가서 알게 됐어요. 먹기도 많이 먹어. 구우면서. 근데 정말 그렇게 나는 전도사야, 나는 목사야 이러면서 내가 할 일이 따로 정해져 있어가 아니라 다 같이 어우러졌어요. 거기서는 우리 전도사님 제가 쉬다 했어요. 목사님은 별로 할 게 딱히 잘하는 게 없는 것 같으니까 옥수수나 싸래. 그래서 쿠킹 오일로 옥수수 싸는 일 하고 막 그랬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제가 뭔가 할 수 있다는 게 감사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김의 흔적 지금부터 시작하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섬김의 흔적을 조금 더 필요한 사람들한테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뭐가 필요하지? 저 사람에게 뭐가 필요하지? 내 손이 누군가의 필요에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진짜 그 일을 감당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섬긴다고 해서 교회가 다 잘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함께함의 흔적을 가지고 섬김의 흔적을 가지고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려고 노력할 때 안 되는 거는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손만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베드로가 가서 다비다의 그 흔적을 보면서 했던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었냐? 자, 우리 4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베드로는 막 돌아다니다가 욥바에 왔어요. 이 정도 되면 요청받는 종이라면 무언가를 기대하는, 베드로도 내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이루시겠지. 어떤 이런 인간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충분한 사람입니다. 저에게 요청이 안 오는 건 제가 그러면 그런 마음을 갖기가 너무 십상인 사람이어서 이런 요청이 안 올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하나님이 특별히 욥바로 보내셨을 때 했던 게 있어요. 먼저 사람을 다 내보냈어요.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사람들에게 좋은 퍼포먼스, 구경거리를 제공하는 인기인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사람들을 내보내고 나서 무릎을 꿇고 뭐 했어요? 기도했습니다. 시체 앞에서. 소망이 없는, 다 끝난, 그냥 the end 였던 그곳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저는 새벽 예배 때 여기서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 다른 사람이 보면 뭐라고 생각할까? 약간 한 20 며칠쯤 됐을 때 약간 마음에 시험이 왔었어요. 근데 그때 목사가 먼저 일어나 나가서 나가도 끝까지 이곳에서 기도하시는 기도자들이 있었어요. 굉장히 제가 창피하고, 그래서 제가 다음 주 잘 쉬고 와서는 정말 열심히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기도한다고 뭐가 될까? 사단이 내 마음에 낙심을 줬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우리가 기도한 대로 됐습니다. 어떤 것이었냐면 어떤 성도님 이름을 딱 적어놓고 예배의 회복, 그다음에 부부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부부가 함께 예배 드린다고 다른 교회로 가셨어요. 그런데 제가 마음이 기뻤어요. 그분이 전화해서 저한테 되게 미안해 하셨는데 저는 그분이 남편과 같이 교회 가자라는 말 자체를 시작했다는 거고 우리가 같이 기도했던 거잖아요. 하나님은 진짜 기도를 이루시는구나. 여러분들의 이름도 새벽에 다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거 이루실까? 아닐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지 않아요. 이제는 다 내보내고 아무도 없어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베드로의 이 믿음이 우리 아야나 교회 한 분 한 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일하셔요. 지금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 많은 분들 편찮으신 분들 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요. 안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야속하다고 할 정도로 기도해요. 그런데 힘을 넣어서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모습 자체가 기적입니다. 이 40절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분의 이름을 넣어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우리가 누군가의 베드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그 작은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거짓말 아니에요, 여러분. 세계 선교 먼 곳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내 곁에 한 사람에게 내가 남긴 사랑의 흔적이 주님의 이 생명의 길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너무 추상적으로 때로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내가 누군가에게 이런 보링한 얘기를 하면은 누군가가 나를 반겨줄까?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했어요. 초대하고 섬기고 나누고 같이 먹고. 저는 지난주에 우리 교회 아주 큰 교회에서 선교 담당 목사님이셨던 분이 우리 교회를 나오시거든요. 근데 여기 오셔가지고는 선교는 안 하시고 맨날 어디에 뭐가 맛있고 어디에 뭐가 맛있고 이런 것만 하셔서 진짜 좀 목사님 같이 이렇게 해주시지 이랬는데 지난주에 뉴욕에 유명한 베이글 집에 가까운 데 있다고 사가지고 오셨어요. 그 뭐라 그러시냐면 오늘 신승호 형제님하고 약속했대요. 이 베이글 나누기로. 맛있게 드셨어요? 네. 베이글이 아름답죠. 그래서 아마 그분은 세계 선교 안 가셔도 신승호 형제님이 하나님 만나신다면 다음번에는 좀 맛있는 거 다른 거 좀 그거 먹어야 교회 오겠다고 꼭 그렇게 부탁해서 우리도 좀 같이 먹었어요. 네. 이렇게 일상에서 우리가 좋아하는 거 맛집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 와서 함께 나누시고 이렇게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때 나머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 일어나고 아픈 것이 회복되고 또 어려운 관계들이 모아지고 다시 일어나는 그 생명의 흔적, 하나님의 흔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흔적이 우리 안에 모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